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21절이 이제 중요하지만 이 19절 이 말씀이 2부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 삶이 무덤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엄청난 충격적인 주제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제 끌려가셔서 금요일 날 이제 숨을 거두시고 토요일 날 이제 무덤 속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날 부활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고 창세기에는 이제 엿새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쉴 때 그때를 안식이라 했는데 우리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 부활이 예약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물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백날 다니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에 중직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주요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들, 성경을 줄줄줄줄 하고 지성인이고 구원을 율법을 해서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한다는 것에 분개해서 죽인 거예요. 바리새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도 율법으로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절을 하면서 부활하는 날을 역사 안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또는 맨하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재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다녀요. 이 부적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쓴다든지 죄 위에 앉는다든지 그런 풍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십자가로 그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살아서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옷을 길게 입고 빨간 띠도 만들고 지팡이도 짚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 당장 떠나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후예들과 이방인인 우리들이 주를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들의 결정체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영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몸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으로 예수의 영이 임재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뼈가 없는 거 아니냐, 살이 없는 거냐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그 몸 그대로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모두 뒤집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된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5절과 6절이 중요한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12제자예요? 그러면 새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어요. 이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500여 명이라고 쓰인 데는 없어요. 여기에 밖에. 많은 성도들이 보았다. 120명의 문화생들이 보았다 하고 행전 앞쪽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중에 지금까지도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말은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 칠삭동이야는 나에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여기서 대전제, 내가 부활을 한다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 결정체는 부활이에요. 나의 신앙의 결정적인 결정체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나가는데 결정적인 은사는 사랑이에요. 내가 여기서 떠나가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결정체가 부활이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사두개인은 이제 교회에 직분도 갖고 높은 자리도 갖고 그런데 부활이 믿지 않아. 서기관들이 있어. 성경이 없을 때 이게 필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치 부적 써주지 사람들한테 써준다. 그 써주는 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위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죠. 계산하는 재주가 많이 있는데 돈 벌기는 싫은 거예요. 계산하는 재주가 없어도 돈 버는 재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헤롯 당파가 있어요. 삭개오처럼 세리를 한다든지 로마의 식민지 정권에 참여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혀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 당파예요. 이 사람들 또한 구원이 없어요. 나중에 중요한 것 얘기하려고 하면 열성당원파가 있어요.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 유대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투사. 독립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임금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나가서 정치하지 말고 돈 벌지 말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권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도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대충 짐작이 되시죠? 대충 짐작이 안 되십니까? 그 다음에 SNF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굴에 가서 여자도 싫고 남자들만 들어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시도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음료라고 주시잖아요.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의 생명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세요.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시에 사람이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정직해질 수 있다든지 바로 예의가 똑바로질 수 있다든지 인격적으로 사람이 중출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유아기가 있어.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에서 유아기가 되겠죠. 소년과 소녀기, 청년, 장년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됐든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왜 영아 세례를 주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불러갈지 모르거든요. 왜 나이가 들어서 세례를 해야 돼요? 성령이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토요일은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축일로 정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나의 부활의 예정을 기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요. 이 이상의 완벽한 설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과 부활의 메시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선포하자 유대교에서 죽이려고 한 거죠. 이 선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믿지 않는 나를, 부활을 믿지 않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믿으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나를 무덤 속에 부려놓고 나왔다고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전에 누가 받기 때문에 확실하냐? 이런 증거가 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 없이 예수를 믿어서 정치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재벌이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의사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변호사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성직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중에 내가 거지로 있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중에 한자로 있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중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전부 헛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거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이 땅에서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근사한 여자하고 살고 근사하고 남자한 살고 아주 훌륭한 자식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전부 헛거란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지 아니한 성직자는 성직자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내 일상은 그건 잠시 잠깐 동안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따로 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자체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설교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헌신을 시키거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수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한 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의 부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내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은총에 감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